신명기 1장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2015년 지났습니다. 얼굴 보니 아쉬움이 많은가 봅니다. 근데 여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충만한 은혜가 널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를 읽다가 유난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성경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말씀,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전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셨는데 마치 아비가 자식을 안는 것 같이 안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확 눈에 선명하게 띄인 거죠. 여느 때와 읽던 말씀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어 시내산 광야로 들어와서 첫 1년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통과한 광야는 사람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곳을 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그들이 지나온 광야에 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자연히 그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성코 형언하기 어려운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물을 구하지 못해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다음 장을 건너가 보면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지만 배가 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마실 물이 전혀 없어 어린아이들이 물을 달라라고 엉엉 울지요. 짐승들은 픽픽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을 잃고 말아요. 나중에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질 것 같은 정말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그들은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의 여행, 정말 불안했던 것이죠. 식단은 어떻습니까? 매우 단조로웠어요. 만나로 만든 음식이 전부였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들이 경험한 이 광야는 고달픈 나날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들 안에서 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극도의 불안해 내하고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요,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 끌려가는 삶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고되었습니다. 이러니 모세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가 말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모세가 과장된 소리를 하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처럼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백성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모세만 혼자 구름을 타고 다녔습니까? 백성들과 똑같이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어쩌면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에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그 지도자의 자리는 피를 말리는 위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숨막히는 환경만 쳐다보며 절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전능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눈을 고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의 것, 곧 현실을 쳐다보고 있는 반면 모세는 하늘 위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는 지난 1년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죠.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에 앞뒤에 모세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위험에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멜렉이 공격해 올 때 그 전투에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광야에서 마주치는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모세의 고백에는요,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목이 타 들어갈 때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고기를 주셨습니다. 오랜 여정 가운데서도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새 힘을 주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고백하기를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분간하기조차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친히 광야의 여정을 진두지휘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 2016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아닐지라도 우리 앞에 캄캄한 어둠이 올 거예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모세, 하나님의 광야 길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자상한 아버지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이 모세가 백성들의 어떤 원망과 그런 불평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모세는 이후 한평생을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생각하고 신뢰하며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라 생각하면 너무나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어느덧 39년이 흘렀어요.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하는 장으로 이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나의 아버지시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는 모세가 처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백성들에게 당부하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임종을 앞두고도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품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고향이요 너의 품이요 너의 안식처가 되신다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1년 한 뒤에나 40년 한 뒤에나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였던 거죠. 내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따뜻한 품을 가지신 그 아버지, 이 생각과 믿음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모세의 눈은 백성이 보는 눈과는 달랐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길을 달리는 우리가 모세가 가진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나그네로서의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많은 명령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명령이 무엇일까? 그것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신명기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자녀는 절대 떨지 않죠. 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우리들은 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까? 좀 공포가 몰려옵니까?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렵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초조합니까? 그래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땅을 향해서 선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비가 자식을 안음같이 우리 모두를 안으시고 이 세상에 함께 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 명령 속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둠과 공포는 다 사라질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반석이 갈라져 생수가 솟는 기적을 볼 것이에요. 우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체험할 것입니다. 불구름과 구름 기둥이 길을 열어주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생활을 승리로 끝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지금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일의 삶의 현장에서 꼭 체험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안으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2016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안기시어 복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